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시편 126편, 참으로 아름다운 그 모습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너무 좋아서, 너무 황홀할 정도로 행복해서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태냐면 2절에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시편은 가장 많은 내용이 우리 인생살이의 고통을 토로하는 것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26편은 고통의 모습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찬양의 시입니다.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 시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부터 식민지 생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70년 만에 해방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의 그 해방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게 됩니다. 포로 생활하던 그들, 식민지 백성이었던 그들은 이 해방과 광복, 이 현실 앞에 너무 기뻐하였습니다. 이 일 하나님이 하였다. 시편 126편 오늘 본문 3절 이렇게 또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큰일 해방시켜 주셨고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광복의 기쁨을 맞이하게 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광복절 기념예배입니다. 74년 전 1945년 8월 15일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때 계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 당시 우리나라 조선 백성의 분위기였습니다. 해방은 우리 식민지 백성에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우리 모두 그때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거리에 나와서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때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길거리에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태극기를 흔들며 두 손을 들면서 우리 한국 백성들이 저렇게 꿈꾸는 것 같이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 본문의 그 모습이고 74년 전 우리 한민족의 모습이었습니다. 3.1운동 당시 저렇게 대한독립 만세할 때는 목숨 걸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8.15 광복 때는 아주 모두 꿈꾸는 것 같은 마음으로 안전에 염려할 거 없이 기뻐하며 대한독립 만세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저렇게 꿈꾸는 것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며 감사하며 부푼 마음으로 그들의 고향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성서를 통해서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기쁨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분열되었습니다. 애국심은 사라졌습니다. 그 대신 극심한 이기주의가 판을 쳤습니다. 파벌주의가 이스라엘 민족에 횡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너가 잘했니? 과거에 바벨론에서 우리가 산 것은 그때 너 책임이니 내 책임이니? 그때 너가 바벨론 편을 들었니 안 들었니?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과거사 논쟁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불행히도 이것은 해방 이후 대한민국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벨론부터 해방의 기쁨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곧바로 과거세 논쟁에 빠져듭니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은 해방 이후에 곧바로 과거사 논쟁에 빠지는데 그 과거사 논쟁의 중심이 뭐냐면 친일이냐 아니면 반일이냐,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친일, 반일, 저 사람이 친일을 했는가, 저 사람이 반일을 했는가, 이것이 과거사 논쟁의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친일을 했으면 매국이고 반일을 했으면 애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친일파는 매국노이고 나라 팔아먹은 사람들이고, 반일파는 항일운동과 독립투쟁을 통해서 애국활동을 하였다. 이렇게 이분법으로 딱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기독교인들은 어디에 섰는가? 여러분이 한국 근대사를 알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십니다. 나라가 일본과 합방이 되고 식민지 백성이 되자 기독교인들은 맨 처음 줄기찬 반일 운동을 하였습니다. 바로 반일, 그 애국, 이 흐름에 섰습니다. 미국 선교사들이, 눈파란 미국 선교사들이 식민지 백성이었던 한국 사람들에게 오히려 민족 의식을 고취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미국 선교사들이 세운 이 미션 스쿨들이 이 반일운동의 아주 근거지가 되어준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역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의 반일운동이 방향을 전환하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3.1운동입니다. 3.1운동의 중심 역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민족 대표 33인의 반 이상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3.1운동 이후에 일본이 한국 민족에 대한 그 방향, 탄압의 정책을 바꿉니다. 이것이 바로 문화정치라고 하는 것이 3.1운동 이후에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제가 우리 조선민족에게 여러 가지 권리를 허락하였고, 심지어 정치 참여도 할 수 있게 하였고, 그리고 사회 지도층으로 나갈 수 있는 길도 비록 제한되었지만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일본이 그 세력이 점점 더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북쪽으로는 만주로, 중국으로, 동남아로, 그리고 태평양까지 이 일본 제국주의 세력이 세계적으로 점점 더 커지는 상황이 3.1운동 이후의 역사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5년 또는 10년으로 끝날 일이 아니구나. 이게 장기화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기독교인 지도자들이 방향을 바꿉니다. 그 방향을 뭐냐면, 그 전에는 바로 이 반일 애국운동의 중심을 이루었는데, 기독교인들이 그 후로 어떤 흐름을 가지게 되냐면 용일이라고 하는 이 흐름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용일이라는 단어 못 들어본 분 혹시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로 친일이냐 반일이냐 이 이분법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일은 뭐냐면 저 용조가 쓸 용입니다. 즉 이용한다 뜻입니다. 일본의 힘을 이용하자 이 뜻입니다. 당시 일본 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근대 국가였습니다. 그때 당시 한국은 자전거 하나 못 만드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때 당시 일본은 전투기도 만들었고 항공모함도 만들었습니다. 근대적인 건축을 할 수 있었고 대규모 토목 사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렇게 힘과 기술과 자본력과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 그런 나라였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저렇게 힘 있는 일본을 이용하자.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3.1운동 이후에 제도권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들어간 곳이 어디냐면 학교입니다. 그리고 일제 기관으로 들어갔고 심지어 총독부로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속은 일제 그 제도권 안에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엄밀히 말해서 조선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가 많은 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바벨론 제국의 바사 제국의 제도권 안에 들어갔습니다. 적어도 식민지 백성이었던 그런 히브리 민족에게 그는 그때 당시의 시선을 보면 친일파였습니다. 왜냐하면 제도권 안에 들어가 있었으니까. 그러나 바사의 관료였던 그는 바사 제국의 그 힘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강대국의 힘을 이용한 느헤미야의 정책이었습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소속은 일제에 속해 있었지만 그 당시에 조선을 위해 일했던 기독교 지도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일반이 하였던 것 중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부분처럼 사회제도의 개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농지개혁이라든지. 그래서 한국 5,000년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토지 등기제도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농촌에 있어봐서 그게 뭔지 잘 압니다. 농지의 사유화를
제도화하게 되었고, 이로써 농민들이 자기 땅을 가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것은 참 유익한 일이었습니다. 신분제도를 철폐했습니다. 양반과 쌍놈으로 나뉘던 그 신분제도를 사실 많이 없어지게 했습니다. 특별히 가장 큰 우리가 관심을 끌 수 있는 것은 교육제도의 변화였습니다. 적어도 한국 땅, 이 조선 땅에 그때까지만 해도 공교육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저 교육제도가 있었다만 향교를 중심으로 서당, 거기서 한자 공부하고 이런 게 전부였지, 공식적인 국가 교육제도라는 것이 사실 별달리 없었습니다. 성균관 그때 당시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전국에 면 단위로는 소학교를, 군 도 단위로는 중학교를, 그리고 전국적인 단위로는 대학교를, 이 교육제도를 우리 조선족자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전신이 경성제국대학입니다. 이 경성제국대학의 역사를 보면은 참 서울대학교 출신분들 참 죄송한 일이지만 엄격히 보면 이것이 일본이 세운 우리나라 최초의 학사 학위를 주는 4년제 종합대학교였습니다. 그 나머지 학교들은 전부 전문대학이었어요. 연희전문, 세브란스 전문, 이화여전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육제도를 개혁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조선 땅이고 백성이 조선 사람들인데 이런 교육제도를 도입해서 정착하는 것이 일본인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로 이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일본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서 이 교육 사업에 이런 것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친일입니까? 용일입니까?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하였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리고 일제시대를 겪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당시 태평양 전쟁이라고 안 했습니다. 대동아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왜 대동아 전쟁이라고 이름을 벌렸냐 하면 그 명분이 뭐냐면 서구 세력, 특별히 미국이 이렇게 아시아를 침략해 들어오는데 대동아, 우리 동아시아 사람들이 단결해서, 대동 단결해서 우리 같이 대동아 공영, 우리 잘 살아보자, 이것이 일제가 내세운 이 가치, 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이미 조선 땅에는 미국에서 세운 명문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연희전문, 세브란스, 이화여전, 배화학당, 배제학단, 호수돈, 영명학원,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그런 명문 학교들이 이미 조선 땅에 많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세웠습니다. 선교사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대동아 전쟁, 즉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면서 일본의 주적이 미국이 되어버렸는데, 그때 당시 일본이 이 기독교 학교들을 다 폐교시키려고 무지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 제도권 아래에 있었던 이 조선 기독교인들이 이 일본에 힘 있는 사람들을 많이 설득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학교는 폐교시키면 안 됩니다. 그 힘으로 이 많은 기독교 학교들이 폐교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조선 기독교인들의 이 노력이 친일입니까? 아니면 용일입니까? 조선 기독교인들이 노력했던 또 다른 분야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회 간접 자본이었습니다. 이 사회 간접 자본이 뭐냐면 그 당시 한국은 전통적으로 농업국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니 항만이니 제대로 된 도로 한국에 없었어요. 그래서 철도도 깔고 항만도 이제 하고 도로도 세우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농경국가니까 그 당시에 한국은 천수답이라고 그저 하늘에서 비 내리는 그 빗물 받아 농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제시대 시도한 것이 뭐냐면 수리 안전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저수지를 만들고 그리고 하천에 댐을 세워서 이 농업 용수를 만들어서 이 농경지로 쫙 길을 냅니다. 그리고 농지를 이렇게 구획으로 합니다. 그래서 물 걱정 없이 농사하게 된 그 최초의 시대가 사실은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바로 일제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땅이 조선 땅이고 농민들이 조선 백성인데 그 일본 사람 힘으로 어떻게 혼자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많은 기독교 사회 지도자들이 이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래서
조선 백성 농민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일본인 힘있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적어도 천수답을 수리 안전답으로 바꾸어야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 많은 저수지들이 생겼고 그리고 많은 댐들도 또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러한 일의 주축에 바로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용일파들의 이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용일 이국이라고 하는 이념입니다. 그 전까지는 친일 매국 또는 반일 애국, 친일파는 매국노, 반일파는 애국자. 그런데 친일파는 매국했으니까 말할 것도 없고 반일파가 애국은 하는데 이 독립주의하는데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일파는 뭐냐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국이다. 뭐가 우리 조선 백성, 우리 대한제국에 이로운 것인가? 우리 실리적으로 나가자. 그때 당시에 한국 기독교인들이 전체 한국 인구의 2%가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 역사의 암흑기에 우리 조선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횃불을 들고 개화시키고 교육 제도를 개혁하고 그리고 사회의 간접 자본을 확충하고 그 어두운 암흑기에 횃불을 밝혔습니다. 참 아쉬운 것은 김대중 정부 들어서고 나서 이 많은 용일에 앞장섰던 분들이 대부분 친일파로 다 매도당했어요. 그래서 친일파 명단에 보면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공정한 평가를 해보면 바로 이 용일 이국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역사에 우리가 기록을, 근대사의 기록을 조금만 자세하게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 역사의 가장 어두웠던 일제 36년사, 처음에는 항일운동으로, 두 번째는 용일 애국으로, 용일 이국으로 이렇게 나갔던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 그 힘을 밝혔던 것은 그것은 신앙의 힘, 바로 믿음의 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비록 바벨론에 갔지만 그는 그의 민족 의식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거기에서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우리 한국 역사를 보면 한국 기독교인들 바로 그 신앙의 힘과 그 열매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새 한국이 여러분 다 뉴스 보시면 알겠지만 이 징용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아주 한일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징용이라는 게 정말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일본으로 끌려가셨고 주로 광산에서 많이 일을 했습니다. 그 광산에서 엄청난 고생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금도 이제 그게 사회 문제가 되고 있지만 징용으로 끌려가서 광산에서 일하시는 분들 일본에 대한 엄청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의 민족적인 정서가 지금 되어버린 그러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고생했다고 해서 다 반감을 가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감을 가지게 되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에 가서 광산에서 일하던 것처럼 외국에 가서 광산에서 일하던 또 다른 그룹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독일 광부들입니다. 박정희 정권 때 독일로 많은 한국 젊은들이 광부로 갔고 그리고 많은 한국 이 아가씨들이 또한 간호사로 갔습니다. 기록을 보면 그분들 참 말도 못하게 고생했어요. 정말 막장에 들어가서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때 당시 독일 가서 광부하셨고 간호사로 일하셨던 분들께서 독일 사람, 독일 국가, 저 나쁜 놈들, 저 나쁜 나라 욕하는 것을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분들 독일 가서 고생 말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가만히 대화하다 보면 그래도 독일 사람들이 참 정직한 사람들이다. 그때 그 사람들이 그래도 나한테 잘 해주었지. 이런 일말의 고마움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저는 항상 대화하면 느끼게 됩니다. 첫째로 독일 사람들은 그때 당시 광부 간호사들에게 했던 그 약속들, 적어도 했던 그 계약 종고가 그 모든 약속들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돈을 얼마 주겠다면 그 돈 끝까지 다 주었습니다.
일은 호되게 고생시켰지만 그러나 적어도 사람 대접을 해주었어요. 그러다 보니 독일에서 일하시고 온 분들은 고생은 말도 못하겠는데 이 독일에 대한 추억이 참 애틋하고 좋아요. 남해에 가면 독일 마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예쁘고 저렇게 아름다워요. 왜 독일 마을이냐면 꼭 마을이 독일의 한 풍경 같아요. 저기에 사연이 있어요. 저기에 어떤 분들이 사냐면 독일 가서 광부로 고생하고 간호사로 고생하시던 분들이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한국에 와서 그 고생했던 독일을 욕하는 게 아니라 이 독일에 대한 애틋한 추억이 있는 거예요. 내가 고생했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 나한테 잘해주었지. 그래서 저렇게 독일식 집을 짓고 저기서 독일 풍습도 지키고 독일 명절도 지키면서 한국 사람인데 독일식으로 살아가요. 고생했지만 독일 사람들과 독일에 대한 이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저렇게 마을까지 독일식으로 짓고 그래서 저기서 살고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일제 징용 갔다 오신 분들이 일본 사람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일본 사람 참 고맙다. 일본이라는 나라 너무 고맙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일본식 다다미 집을 짓고 일본식으로 살아가는 한국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고생은 똑같이 했습니다. 독일 분들 고생하신 것이 일본 분들에서 절대 못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그룹은 일본에 대해서 적대 감정과 복수심을 가지고 한 그룹은 독일에 대해서 애틋한 향수와 저렇게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 일본은 신사를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신사가 뭡니까? 귀신입니다. 그것도 잡귀신입니다. 반면에 독일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지금도 독일은 종교세라는 게 있습니다. 종교세가 뭐냐면 독일에도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이 목사님들 월급을 저는 저의 월급을 여러분께서 헌금하시는 헌금으로 제가 받게 됩니다. 그런데 독일에 있는 목사들은 교인들의 헌금으로 목사를 월급을 받는 게 아니에요. 모든 국민들에게 종교세라는 게 부과가 되는데 그런데 이 종교세가 재밌는 게 뭐냐면 철저히 자율이에요. 내고 싶으면 내고 안 내고 싶으면 안 내도 돼요. 종교세 안 낸다고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조사하지도 않아요. 철저히 자율입니다.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죠. 이런 세금이 워킹 하겠냐고요.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 근데 독일 사람들 이 종교세 대부분 많이들 냅니다. 그래서 독일에는 그 모든 목사들 다 월급 주고도 목사들 평생을 책임지고도 그러고도 재원이 남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독일 사람들이 교회도 안 나고 그런 것 같지만 그 바탕에는 종교개혁 전통의 깊은 신앙의 뿌리가 있습니다. 독일 사람들 겪어보신 줄 압니다. 참 정직합니다. 성실해요. 근면하고 검소합니다. 최 목사 어떻게 저렇게 잘하나? 제가 미국 목회할 때 그 6년 동안 목회지가 펜실베니아 더치라는 마을인데 다 독일 사람들의 후예였어요. 제가 그 교회 가니까 독일 찬송가 있고 제가 까먹는 잘은 모르지만 독일 성경책도 있고요. 옛날에 그 교회 독일어로 예배드렸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전부 다 독일인들 후예예요. 심지어 교인 중에서는 영어를 못하는 그 독일 교인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알게 됩니다. 왜 이렇게 독일인들이 그럼 정직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검소한가? 원래 독일 사람들이 그러했는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게르만 민족입니다. 유럽에서 한때 게르만 민족이라 하면 야만인 중에 야만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영어로 야만인을 바바리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바리안은 말이 무슨 뜻이냐면 바바리아, 즉 독일 남부 지역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세계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저기 바바리아에 있는 저 게르만족들 저 사람 같은 야만인들이 없더라. 그러다 보니까 바바리아에 있는 이 독일 사람들을 바바리안, 야만인 취급해가지고 그게 영어로 바바리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만큼 독일 사람들 야만인 취급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갑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긴 시대를 통해서 철저하게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신앙심을 그들 가지게 됩니다. 이 깊은 긴 역사의 신앙의 뿌리가 그들을 변화시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독일 유럽의 맹주입니다. 메르켈 목사님 딸입니다.
철저히 기독교적인 전통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유럽에서 그래도 독일입니다. 그에 비해서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의 기독교 선교 역사가 상당히 깊습니다. 무려 500년이 넘습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군들이 쳐들어올 때 캐톨릭 선교사가 그 왜군들과 함께 이 조선 땅에 왔어요. 그만큼 이미 그때 일본에는 캐톨릭이 상당히 많이 전파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선교 역사가 500년이 훌쩍 넘었는데 지금도 일본의 기독교인들의 비율이 불과 1% 정도입니다. 99%의 백성들이 잡신을 숭배하는 신사참배입니다. 신사, 엄격히 말하면 이건 무종교주의예요. 무당종교예요. 그러니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이 기독교 신앙의 뿌리를 둔 독일하고 잡신, 무종교 그것으로 살아가는 일본하고는 근본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그리고 적어도 약한 식민지 백성을 대하는, 힘없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대하는 그 자세가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무종교주의에 가까운 일본의 사회 분위기, 종교개혁 전통의 깊은 신앙심을 바탕으로 한 독일의 사회 분위기, 그러니 똑같은 탄광에서 고생을 했어도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 일본 갔다 온 사람들은, 거기서 고생한 사람들은 반감과 적대감을 가지게 되고, 독일 갔다 온 사람들은 오히려 추억과 애틋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신앙의 힘입니다. 신앙의 힘이 개인을 변화시키고 민족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 사람이 생각하는 방법, 사람이 말하는 방법,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을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민족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한국도 아니고 지금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살지 않고 미국에서 한국 돌아가는 일을 보면은 우리는 좀 혼란스럽게 느껴집니다. 한쪽에서는 막 반일의 소리가 드높습니다. 반미의 소리도 들립니다. 그리고 북한과의 그 관계가 이렇게 또 일어나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이제야 나라가 나라답게 돌아간다 이러는 분들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저러다가 나라가 망하겠다 이렇게 한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에스라서 3장 1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리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해방 이후 얼마 안 됐습니다. 극심한 혼란기를 겪은 다음에 성전의 기초가 놓입니다. 그런데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데, 성전 기초가 놓인다는 똑같은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한쪽에서는 즐거이 부르며 노래를 부릅니다. 한쪽에서는 통곡하며 울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똑같은 현실을 바라보는데 젊은 층들은 와, 성전이 세워졌다, 너무 좋다, 즐겁게 부릅니다. 노년층들은 야, 예전에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나라가 얼마나 이렇게 몰락했으면 성전이 이렇게 조그맣냐, 우리나라 이제 큰일 났다, 이래가지고 앞으로 뭐가 되겠느냐, 노년층들은 통곡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돌아가고 있는데, 해방 후에 나라가 돌아가고 있는데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젊은 층은 즐겁게 노래하면서 이제 나라가 세워졌다 그러고 있고, 그래서 즐거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노년층들은 우리나라 큰일 났다, 이제 앞으로도 가냐, 슬퍼하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가 함께 들리니까 백성들이 분별지 못하였더라. 소리가 와글와글 들리는데 이렇게 들리면 노래 부르고 즐거이 부르는 노래 같고, 이렇게 들으면 통곡하는 노래 같으니 이게 도대체 어떤 소리인지 백성들이 분별지 못하였느니라. 똑같은 한국의 현실을 보고 있으며 어떤 사람들은 환호하며 즐거워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통곡하며 슬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바로 저 모습, 같은 현실을 보면서 두 그룹이 한쪽은 즐거워하고 한쪽은 통곡하고, 한쪽은 이제 됐다 안심하고 한쪽은 이제 큰일 났다 염려하고, 바로 이 모습을 우리는 오늘 한국의 현실을 보면서 똑같이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서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어떤 정치 평론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광복절 74주년 이 기념엽에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분별해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바로 이것이 저의 오늘 이 말씀의 초점인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몰아쳐 들어오는 그 파도를 바라볼 때, 풍랑을 바라볼 때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혼란 그 자체를 바라보면 베드로처럼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는 그 혼란스러운 풍파를 딛고 걸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뭐가 뭔지 분별할 수 없을 때, 여러분 가운데서도 어떤 분들은 이제 나라가 나라답게 돌아간다 즐거워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나라가 망해간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한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혼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일제시대 민족 혼을 밝힌 것은, 그것은 신앙의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제시대 그 사회개혁과 그리고 그 많은 사회 간접자본의 확충 가운데서 제도권에 들어가서 한국 그 민족을 변화시킨 것, 그것은 신앙의 힘이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어디로 갈지, 무엇을 의지해야 될지, 그런 혼란스러울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할 때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 의지할 때, 그래서 우리 민족에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두 번째, 이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신앙의 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욱더 모국과 그리고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미국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본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심지어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화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있는 이 인류 공동체가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6편 결론 5장과 5절과 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해방 후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기쁨과 웃음은 곧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바로 눈물과 울음이었습니다. 울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 그들은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쪽은 기뻐 노래하고 있고, 어느 쪽은 한탄하며 슬퍼하고 있고, 어느 쪽은 잘 되어갈 것이다, 좋다, 어느 쪽은 이제 끝났다, 한탄. 이러한 가운데 그 어떤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그 혼란 가운데 그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그럴 때 많습니다. 개인이나 공동체나 그럴 때 많습니다. 저 눈물은 웃음이 변하여 눈물이 된 것입니다. 저 울음은 기쁨과 찬양이 변하여 울음과 한탄이 된 것입니다. 개인이나 공동체나 국가나 바로 저러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러할 때 울면서 좌절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러할 때 울면서 포기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러할 때 울면서 낙심하고 쓰러집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러할 때 울면서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리고 영적으로 시험에 빠집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믿음을 가지고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울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서, 그것도 기쁨이 변하여 눈물이 되고 찬양이 변하여 울음이 되었는데, 그 현실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분연히 일어나 씨를 뿌리러 나가는 저 모습, 저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저 신앙의 힘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다시 세웠고 믿음을 회복하였고 화해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축복에 대한 새로운 감사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신앙의 힘, 비록 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그러나 씨를 뿌리러 나가서 믿음을 가지고 씨를 뿌리는 저 삶의 모습, 저 신앙의 힘이 바로 오늘 광복절 74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